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의 영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예멘이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어린 소녀들을 나이 많은 남성들과 강제적으로 조언을 시키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여인들은 자살을 하거나 혹은 공동체에 의해 명예살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지혜로 무장된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멘이 여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멘이 여성들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여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남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슬림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무슬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ANC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희를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하루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는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아가던 한민족을 탈출시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책입니다. 이 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학대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탈출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에서 13절은 5장부터 시작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표징과 이적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6장 28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5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와의 첫 만남을 가졌는데 상황은 악화되고 바로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낙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민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거대 제국 애굽과 바로라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큰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다 함께 7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에게 이 일을 누가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바로 앞에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모세는 이 말씀 이후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이 무척 겸손한 것 같은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 후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못해요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자기중심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면서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아론은 모세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는데요. 바로는 결국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그렇게 말했던 완강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겠지만 그래서 나의 권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애굽 땅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바로는 잘못이 없는 것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둘 다입니다. 애굽에 10가지 표징이 일어나던 중 전반부에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적의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것은 100% 자기의 책임이며 또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탈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우리는 재앙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표징이다,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행한다는 그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그분의 또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교제하려고, 당신과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가 주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이신 줄 알아야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였다, 그대로 다 순종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83세요. 갑자기 왜 나이 이야기를 할까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쓰인 유일한 시인데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생은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끝난 거지요.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430년을 노예로 살던 200만이 넘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 초대형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430년이 지나 이제는 완전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오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큰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준비되지도 못한 나이든 지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자기 노예를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한계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이루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가장 멋지게 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셨는데 혹시 나이나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어떤 다른 걸림돌이 있어서 주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걸림돌은 내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림돌을 당신의 디딤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온전히 사용받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들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7장 8절에서 13절은 10가지 표 중에 그 서막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도
자기의 현인들과 말숫자들을 불러서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집어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는 자기의 완강한 마음을 계속 견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요. 어리석고 패역한 지도자의 교만함은 결국 자기도 백성도 완전히 패망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바로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팬데믹 상황이든 팬데믹 상황이 아니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권능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나의 능력을 탓하며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할 일이 더욱 많다라는 그런 신호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향하여 손을 뻗어 울며 중보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먹이고 치유하는 진정한 제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 쳐다보며 부정적인 말로 불순종했던 저희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